사도행전 7장 금방 불렀던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인데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출소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유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해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이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볼 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표적을 받냐면 요한복음 2장에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물을 채웠는데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아마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던가 봐요. 자, 이걸 아무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근데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다 이거야.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갔다 이거야. 근데 너희가 보는 눈은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제가 선교회를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한 3년이나 됐나? 그러니까 1999년에 나왔으니까 한 2002년쯤 됐겠죠. 근데 선교회 어떤 목사가 제주도에 찾아왔어. 제주도에 이제 나는 그 목장 집에 있는데 찾아온 목적은 이제 꼭 진리를 알고 싶어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그 목사를 하다 그만두니까 살 길이 없어가지고 현대 M 카드 판매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들어달라 이거 이건 VIP만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내 명의에 뭐 이렇게 뭐도 있고 하니까 그게 들었어. 들었는데 와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막 흠을 잡는 거야. 진짜 거기는 뭐 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이보시오 목사님, 그 목사는 어떤 분이었냐면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안마하는 데를 갔나 봐. 안마하는 데 가면 안마사가 있나 봐. 안마사. 근데 그 안마사한테 뭐 안마를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교회 돈 2천만 원을 갖다 줘버렸어. 그래서 그게 발각돼가지고 교회를 쫓겨난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교회를 쫓겨났으면 지금 그 사모님이랑 자녀들이 다 그 선교 안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바옥수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흠잡을 때냐 이가 네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렇게 흠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야. 다시는 다시 들어가라. 그 선교에 다시 들어가서 바옥수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자녀도 팽개쳐버리고 아이도 팽개쳐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하니까 같은 동조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돼.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바옥수 목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제주도 가서 진홍기 목사를 만났는데 나한테 호통을 치면서 목사님 앞에 너는 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더라 이거야. 그 얘기를 바옥수 목사님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야 진홍기 이거 회개했구나. 그래 며칠 안 돼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많이 듣던 목사리야.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진영재 날쌔. 내가 참 자네한테 미안하이. 자네가 그렇게 위암 걸려서 다 죽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한번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미안하이. 아유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목사님은 그저 초지일관 시종일관 그냥 죄사함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는데 나 같은 걸 찾아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네 만나러 한번 감세. 아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베드로도 이 사람아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와서 같이 다시 사역을 하자.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사람이 애당초 들은 것이 그밖에 없어서 죄사함 복음을 전한 건 그까지 뿐입니다. 저는 하고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끝없이 그 죄사함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정말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덜컹 왔네. 제주시에 왔다는 거야. 나 이제 올라감세. 오지 마시다니까 와도 물 한 모금 줄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좋네. 왔어. 바옥수 목사가 왔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원수는 만들지 말자. 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온 거야. 집안에도 안 들였어. 그 앞에 평상에 앉았어. 아마 요때쯤 됐나봐. 한 5월달. 이제 그곳에 이제 좌청룡 우베코 오른팔 왼팔 데리고 딱 온 거야. 이제 당신 자랑하지. 요즘은 러시아에서 막 복음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막 구원을 받고 내가 제주 공항에 왔는데 제주 도지사가 나를 마중 나오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다 가더라고 하고 막 그러길래
목사님, 나는 그런 목사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난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막 복음이 일어나고 어디 가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도지사가 막 공항에 나오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난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보고 싶은 것은 그냥 아무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은 그냥 한 인간 박옥수, 한 인간 박목사님, 그런 사람이 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너무 훌륭해서, 너무 이름이 나 있어서, 나는 목사님 만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그러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와 이것이 상반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겐 나타내 보이는데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세계야. 예수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지 이 진리가 보이는데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하여 뭘 했고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하고 그런 것이 남아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라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죠. 유대인의 관어진이죠. 또 유대인의 랍비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가 세워진 자기 이름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맨 사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맨 사람. 맨 사람. 여기 훌륭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전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어느 곳에 거하는지 함께 거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좀 그럴듯한 곳에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마국간에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왔으니까 누가 그걸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야 된다고. 랍비도 빼야 되고 목사도 빼야 되고 전도사도 빼야 되고 표적을 본 것도 빼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친 것도 빼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한 것도 빼야 되고 다 빼고 아무것도 없는 맨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정죄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맨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활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주로는 하늘을 확 날아온 비행기가 쫙 착륙하는 것이 활주로예요. 활주로는 특징이 있는데 활주로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활주로에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뭐 건물을 지어 놓는다든가 뭐 큰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활주로가 안 돼. 활주로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비행기가 와서 쫙 앉을 수가 있어.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재림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맨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쫙 재림한다니까. 그래야 볼 수가 있는 거라.
이제 활주로가 두 종류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활주로는 니고데모라는 활주로야.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라는 활주로야. 근데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거기에도 뭐가 남아있었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여자야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그 종교마저 싹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했잖아. 바로 메시아가 보였잖아. 근데 요한복음 3장의 활주로는 니고데모가 자기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나라는 이 맨 사람 외에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불질러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떨어버린다 이거예요. 이쁜 것도 떨어버리고 못난 것도 떨어버리고 많이 배운 것도 떨어버리고 난 못 배웠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어. 그것도 떨어버리고. 너 사람이냐? 예, 사람만 남았다. 사람만. 그 사람만 남은 그곳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만 남는 곳이에요.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사람, 맨 사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피어나는 곳이 사람인데 막 문신을 해놓은 거야. 장로, 목사, 권사, 전도사, 입쁨, 서울대 이거 다 지워야 된다니까. 그게 안 지워지면 하나님이 못 나타나. 어찌할꼬. 자,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6 돌 항아리에 먼저 온 것을 다 비우고 6 돌 항아리 우리 마음의 혼에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것 그 안에는 별게 다 있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관원도 있을 수 있고 랍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비워야 된단 말이야. 문신을 다 지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그것이 십자가야. 너 사람만 남아. 사람만. 그러니까 순수한 혼만 있으란 말이야. 혼의 내용을 다 비우고 혼의 내용을 다 비워 6 돌을 다 비워. 그러면 거기에 물을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6 돌에 물을 가득 채우면 마침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인이 안 되면 아니 지금 혼인잔치가 하늘과 땅이 혼인하는데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를 어디 가서 빌려온다든가 앞집에 가서 술집에 연락해가지고 포도주 몇 통을 시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아니 물은 H2O인데 H2O를 항아리에 부으면 어떻게 그 H2O가 포도당이 되냐 이거야. 그거 설명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틀려먹었어 그거는. 하인이 있어야 돼. 하인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 하인은 모든 사람 끝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인은 톤을 달 수가 없어.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인이야.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고는 6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넣을 수가 없어. 누가 하인이냐? 맨 사람만 남은 사람이 하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더라 이거야. 우리가 해봤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워라. 그게 어떤 말이든지 들으라 이 말이야. 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다. 그죠? 임상실험을 했어요. 근데 임상실험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에게 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 와서 말씀이 고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답답해서 말을 했어. 그 다음 날도 뭐가 또 오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말을 했어. 그 다음 주에도 뭐가 오니까 또 말을 했어. 그래서 몇 년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마음이 생겨버려. 그 다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버려. 자, 그것이 포도주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하인과 사람이 하나 된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카페에 수백 개의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지만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인은 들어. 자기 돌 항아리에 하인은 물을 갖다 부어. 하인이라야지 자기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부을 수가 있어. 뭐 조금 아는 사람은 못 붓는다니까. 해봤어. 그게 어떤 말이든지 계속 들으면 나에게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부활을 한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져진다니까. 희한한 일이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 내가 전한 말씀이 카페 안에 수백 편이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어떻게 난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인데 하고 주일날 되면 와서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이 나와. 희한하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되리라. 샘이 있는 거야 여기에. 이건 샘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때마다 시절을 쫓아 그때에 합당하게 말씀이 펑펑 터져 나오는 샘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네. 나도 말씀이 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건 머리죠, 머리. 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요리해서 내가 말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당신은 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안 합니까? 지금도 해. 근데 이전에 내가 전하던 때하고 지금 내가 전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죽었어요. 지금은 내 목적이 없어요. 하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내가 하는데 AD와 BC가 있단 말이야.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온 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밤입니다. 밤. 나는 항상 어두움이에요. 나는. 내가 있을 동안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밤이라는 거지. 수가성 여인은 자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낮에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은 자기가 있었어. 자기가 있을 때는 밤이야. 그러니까 자기라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가 돼버린 그때가 되니까 아침이 됐어. 그러니까 아침이 온 때는 자기가 끝나버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된 것.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한 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막 하는 때, 그때는 자기가 하는 때란 말이야. 그때는 밤이 때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구나 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 배는 빈배가 돼버린 거야. 그게 빈 항아리란 말이야. 빈 배에 베드로가 혼자 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이거야.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대중에게 막 말씀을 전했는데 대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배에 탄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들렸어요. 베드로에게. 뭘 잡았느냐? 밤이 왔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비워질 때에 6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지, 6돌 항아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때는 이제 베드로의 때가 끝난 거예요. 밤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를 어떤 때라고 한다? 말씀이 사는 때라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란 말은 그 안에 말씀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는 거야.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말씀이 살지.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지요.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앞으로 가고, 말씀 때문에 주저앉고, 말씀이 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6돌 항아리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상훈이 형,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진짜 난 진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멍하게 돼버렸어, 이렇게. 그래도 상훈형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고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옳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리는 거야. 다 거부했으면 내가 틀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현장이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 되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님의 때는 앞으로 옛날 1988년에 주님이 오는 때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상태의 때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림을 해요. 주님이 재림하는 걸 봤어. 어떻게? 주님의 때가 된 사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주님의 때는 어떤 때냐? 하인이 된 사람. 하인이 된 사람은 자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포도주를 맛보고, 아, 이 포도주가, 이 맛이 바로 그리스도의 맛이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맛보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나타난 사람의 맛을 알 수가 없어. 니고데모는 예수의 맛을 알았다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맛을 봤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의 맛이 아니야. 예수의 맛이 아니야. 그것은 니고데모의 잣대로 예수를 보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잣대로 니고데모를 봐.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잣대로 예수를 보니까 하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하늘로 오신 선생으로 보였어 예수가. 그러나 예수님의 잣대로 니고데모를 보니까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너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는 6월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했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몸이 되어줄 사람을 내가 찾고 있어. 내 몸이 되어줄 사람.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네 몸은 나의 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어. 예수의 몸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의 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믿긴 믿지만 내 몸이 되기까지는 못 믿었다 이거야.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네가 내 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네 머리가 돼야 되지. 내가 네 머리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너의 머리가 잘려야지 내가 네 머리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네 머리가 되어야 네 몸이 내 몸이 되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 머리를 어디에 둘까? 어느 몸에 내 머리를 둘까? 자기의 머리가 잘려진 사람에게 내 머리가 예수의 머리가 그 머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인. 여러분 따라서 하인. 하나님의 이름은 나님이야, 나님. 하나님. 사람의 이름은 인인데 하인. 같은 하자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만 남고 사람에게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죽고 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다 끝나고 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그러니까 그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고가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만유 위에 있어요. 만유 위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있다니까 거듭나면. 자, 이 고무나무와도 함께하고 이거 뭐라 했노? 이거 이름 뭐야? 안시룸도
안시리움하고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만유 위에 있다는 말은 모든 만물 위에 함께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누구는? 나는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이 나무 위에 함께 있고 저 나비의 날개 위에 함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나비의 날개 위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 돼버렸잖아요. 나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 이건 정신병원 가도 안 고쳐져.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만유 위에 있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꽃 속에 있고 이 나무 속에 있고 저 나비 속에 있고 저 별 속에 있고 저 달 속에 있고 가히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식대로 생각하지 마라. 네 식대로 거듭나는 것이 이런 것일 것이다. 천말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가히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현재 받는 자. 어저께 계시를 받았더라도 지금 계시를 안 받고 있으면 지금 캄캄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 계시를 받고 있자면 안 된다니까.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나라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대접할 길이 없어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이거는 대접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나도 같이 됐구나. 대접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도 저분과 똑같이 됐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대접하는 거야. 다른 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오래간만에 구약 한번 갑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아만. 그 니만 잘났다 그래. 나아만. 다시 한번 나아만. 이제 우리가 나만이었습니다. 나만. 근데 이 사람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아람이란 큰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병을 고치게 했다. 방언을 하게 했다. 물리를 걸어가게 했다. 내가 바람을 명하니 바람이 잠잠했다. 할지라도 거듭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전에 하늘에 소리 있어. 이런데 살발타 말발타 살발타. 그래도 거듭난 건 아니야. 알아야 돼 이거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오늘 우주 가운데 있고 우주 위에 있어. 그 생명으로 거듭나면 내가 이 우주 가운데 있고 우주 위에 있고 만물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약간 인식이 되기 시작해. 거듭나면. 근데 그 하나 알 것은 사람들이 옛날에 방언했다고 그걸 딱 붙잡고 있어. 그거 거듭난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기도가 들어졌어. 그거 거듭난 거 아니야. 죽고 다시 나야 돼. 나는 죽고 그로 다시 나야 돼.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죽고 완전히 죽고 7번이라는 게 완전히 죽는다는 거야. 완전히 죽고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엘리야입니까? 나는 이런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땐 이런 종이 되다가 어떤 땐 에밀레 종이 돼버린단 말이야. 에밀레 종은 슬픈 종이야. 에밀레 하는 그 엄마 부르는 정이 묻어있는 종이야. 에밀레 종은. 이 종은 아주 막 상큼한 종이야. 땡한 종이야. 왜냐면 이 종은 남아 있다고 왔는데 나 같으면 얼른 문 열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구나. 난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에밀레 종이야. 이 종은 본 척도 안 했어. 나가서 맞아주지도 않았어. 자기 사원 보내서 야 홀딱 벗고 요단강에 7번 자빠지라 해라. 그러니까 이 남아의 기분 내가 오면 말이야. 내가 누구? 내가 나만인데 말이야. 내가 오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오셨구나 하고 당초에 손을 얹고 크게 기도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사람 대접을 이따구로 하고 있어. 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나 이렇게 못한다니까. 나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빠른데. 근데 나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뭐? 야, 우리 아람 나이는 바르바르 강은 이 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 돌아가서 그 강에 모욕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환이 아이고 장군님 크게 대단한 걸 지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옷을 벗고 저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고 나오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장군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 번쩍번쩍하는 계급장을 벗어야 되잖아. 계급장을 벗으면 속에 뭐가 있어? 문둥이가 있어.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흐트러져 있는 고름이 붙은 문둥이가 있어. 너는 저는 아람 나라를 구원한 대단한 위대한 장군이라도 기도의 군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있을지라도 네 속 안에 욕망과 더럽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더러운 것이 바글바글 끓는 너 문둥이잖아. 너 가슴을 놓고 생각해봐. 너 문둥이잖아. 옷을 벗으려니까 이거는 그냥 안 보기. 그냥 이 나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아람에 많은 엘리시라에 많은 문둥이가 있을 때 요 나만 장군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거야. 이 장군이 위대한 것은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옷을 벗었어. 야, 위대한 거죠. 니고데모도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 나만 장군이거든. 랍비를 떼내야 돼. 유대의 관원을 떼내야 돼. 바리새인을 떼내야 돼. 맨 사람이 돼야 돼. 바옥수는 몰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하다못해 성도 2명만 있는 목사도 안 되는데 바옥수가 되겠어요. 수만 명을 데리고 있는데. 아내만 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해줘도 안 돼.
완전히 끝나야 된다니까. 근데 이 장군이 옷을 벗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장군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고 너는 네 모든 소유가 뭡니까? 나의 옳은 것, 나의 틀린 것, 나의 잘난 것, 나만 장군, 니고데모 이거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이거야. 소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소유가 없는 맨사람으로 오라 이거야. 맨사람으로 오라 이거야.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강도가 참 고마운 거지. 강도가 옷을 안 벗겨줬으면 자기 스스로는 옷을 못 벗었어. 이 남한 장군도 옆에 있는 그 부하가 대단한 걸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득이라는 걸 당신만 모르지 다 알아요 여기. 그 콕 찔리는 소리를 해줘버렸어. 아이고 옷 안 벗어도 문득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벗으나 안 벗으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벗고 들어가. 그 말을 해준 거야 옆에서. 아니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옷 벗고 들어가라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를 못 들어가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옷을 벗으니까 드디어 문둥이 드러났어요. 한 번은 드러나야 돼 여러분. 그게 십자가야. 한 번은 여러분이 발게 벗겨져야 돼. 걔 쌍놈인 게 한 번은 드러나야 돼. 교활한 년이라는 게 한 번은 드러나야 돼. 교활이라는 단어도 모른다는데 그거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한 번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을 한번 봐야 돼. 그게 뭐냐? 속에 뱀이 있다는 걸 봐야 돼. 뱀이 살았구나. 내 속에 뱀이 살았구나. 뱀이 장군인 채 했구나. 뱀이 랍빈 채 했구나. 뱀이 관인 채 했구나. 그것이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모욕을 했어요. 7번 첨벙 들어가서 딱 나오니까 어린 아이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없는 거야. 네가 60까지 살았든 70까지 살았든 나만 장군이었든 너만 장군이었든 어떤 것도 이제는 없는 거야.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이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이가 70이든 60이든 그거 다 끝나고 내 운명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그 운명으로 시작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돌랑 안에 물을 채워야 된다니까. 자, 오늘 우리 자매님이 귀한 말씀을 했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즐겁지만 속에서는 너무 찔린다는 거야. 비수요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너무 찌른다는 거야. 이게 듣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거야. 맞아.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 하나님 말씀은 첫 것은 죽여. 그리고 둘째 것은 세워. 그래야 예수지. 그래야 말씀이지.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자기를 찌를 때에 그걸 맞아야 돼.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다 알고 하는 말이야. 너만 네가 감춰진지를 알지. 예수의 눈에는 네가 누군지, 네가 뭔지, 네가 뭐가 너무 안에서 어떻게 입을 따가지고 너를 가리고 살았는지를 다 알아. 너만 감춰질 줄 알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너도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팝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좀 듣기 어려운 말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는 누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나만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겉에는 번쩍번쩍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너를 옳게 보이려는 걸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은 안 들으면서 좋은 말로 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거지. 그게 좋은 말이야. 너를 죽이는 말이 좋은 말이야. 그니 어디 가서 대접받긴 틀렸어. 우리는. 그지? 강 목사님도 요즘 말씀 전하러 다니는데 이제 한참 지금 아직 몰라. 더 깊게 전하면 좀 가주시오 할 거야. 틀림없이. 그래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열매를 얻는 건 내 자신이 열매가 되는 거야. 말씀 전하는 건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여섯 도랑아리에 물을 붓는 거야 사실은. 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분명한 말을 했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 접니다. 저라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납니다. 예. 딱딱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계집아이도 대단한 안목이 있지. 전 가서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문둥병 고쳐진다 저거.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마음 아닙니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 샘에서 나는 이 샘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다시 영생하는 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일 수가 있을까? 난 제주도 한경면 용수지 4일 5일 번지에 태어난 농부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엘리사라고 이게 문둥병을 고치는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나 사기꾼 아닐까? 야,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이 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길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이름을 어디 가서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악인이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 규남이 형님처럼 여기서 들으면 절대 여기 가서 진홍기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들었단 말 안 해. 자기 말처럼 해. 하고 자기를 심으려고 해. 그게 악인이야.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꼭 여기만 진리야? 아니, 저 아람에 있는 그 아르발 강은 이보다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야.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사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에 보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옆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는 그 곧 옆에 아랍에서 3대 있는데 그 나눠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3. 어떤 4번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이미 있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하는 곳이 하늘이라니까. 거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 거하는 곳이 영이라니까. 영이기 때문에 나비 날개 위에도 있고 소나무 끝에도 있고 저 구름 위에도 있을 수가 있지. 육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미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발을 붙이고 걷고 음식을 잡수고 자고 배를 타고 건너고 해도 그분이 거하는 곳은 하늘이었다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간 자 말, 하늘에 거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는 곳은 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돈 문제, 가정 문제, 그것이 꽉 차 있는 너는 땅의 사람이란 말이야. 저 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저 날아간, 저 나비의 날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아니라고, 너는. 땅에서 난 사람은. 넌 이 땅에서 난 사람이잖아.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만을 그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우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우에서 나는 건데, 우에서 난 위는 이 하늘은 이 우주 어디에도 다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은 코끼리 등 위에도 있고 파리 날개도 있고 하늘은 저 바다 수면 위에도 있고 저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나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한다니까. 코끼리 등 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있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을 계속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거듭나는 것인가 하고 비슷한 유사한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 말을 내가 해버리는 거야 지금. 거듭나는 그런 게 아니야. 어... 27절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뭐냐면 혼입니다. 이 혼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혼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출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온전히 나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먼저 이 혼 안에 있던 나는 쇠하여져야 됩니다. 나라고 이름 붙일 것은 자꾸 쇠하여져야 그런 흥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오신 그를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면 여러분의 말처럼 말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어디 가면 나를 선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나는 땅에서 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십시오.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나와 꼭 같이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되지. 나와 꼭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 목사님처럼 왜 말씀이 안 나옵니까?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되지. 너도 꼭 나처럼 말씀 나와서 따로 어떻게 지정을 만들고 싶냐. 같이 살면 되지. 이제 지금까지는 살살 얘기했는데 막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참 되돌리기가 어렵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아요. 깨달은 사람 맞아요. 신령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오면 깨달은 것도 내려놔야 된다니까. 빛이라고 하는 나도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거 내려놓기가 어려워. 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깨달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빛으로 봐주니까. 근데 지금까지 세워놓고 닦아놓고 빨간 띠를 붙이고 꽃을 꼽아놓은 내가 벗겨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까봐 이 말씀 앞에 오면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 말씀 앞에 오면 너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돼. 죄가 있었는데 죄가 다 없어졌고 다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야. 거듭나는 게. 만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만유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만물과 내가 하나. 그 어디에도 내가 있지. 우주 어디에도. 그런데 여기에 와서도 자기를 안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건 옳게 보이는 내가 나를 더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나를 더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버리십시오. 그래야 거듭남의 영이 옵니다. 사람들이 왜 빨리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여기 와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야. 야, 그런데 장안동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 목사님이 지금 살았으면 한 80, 한 대여섯 됐겠나? 쭈삣쭈삣 울면서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의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날 자매님 계셨지요? 장안동 그날 밤에 잔동 모였는데 내가 왜 왔냐? 목사님이 내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가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다시 정말 그랬어? 다시 정말 그랬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빛 앞에 자기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장안동 교회 성도들이 30몇 년 동안 오직 그 목사님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그 성도들 앞에 완전히 벗겨져 버려요. 그런데 그날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 빛이 임했을 거예요. 그 후에 못 만나봤지만 빛이 임했을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의 길이 있다니까. 자기의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자기 이름을 세우는 길이야. 내려놓으시오. 정말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내려놓으시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이름이 있게 합시다. 그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 이름이 있어, 니고데모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자기 이름이 없거든. 왜 빛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니까 그래요. 이 빛의 말씀이 자기를 벗기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댕기면서 그냥 막 남 안 자고 옷을 팍팍 벗기는 그 일을 이제 하면서 댕기자고 이제는 막 할 수 없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할 수 없고 뭐 어쩌겠어 이제 그러면 조만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텐데 그것도 고민이네. 나도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이네. 그래서 어째도 그 거짓을 벗겨버리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적신으로 와서 뭐에 적신으로 가는 건 인생 아니냐. 발가 벗겨진 맨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피어나는 일이 조만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일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막 갔다가 막 들이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은 섬세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브르살렐과 올리압으로 말미암아 섬세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보고 술을 놓고 가야지 되지 무조건 들이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교절하다가 으이구 개 같은 놈 만났다 하고 막 악담을 하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팍 깨져가지고 거기서 그새 꽃이 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치기는 없어.
오늘